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운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고 또 많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점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모양일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고 이 고린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1절과 2절, 3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러한 인사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을 깊이 음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손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한번 꿀꺽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되뇌어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저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다시금 우리의 입에서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지 뭐, 내가 선택한 건데 뭐,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바울이 쓴 많은 편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주장입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소위 12제자,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나머지들은 그냥 제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 12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불렀어 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 교만함이, 거만한 마음이 없지 않아 생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저 북쪽에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생겨졌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근데 뭐 네가 사도야?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른 사람만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러한 뜻이 사도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모두가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으로 보냈고 또 우리의 일터로 보냈고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정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냈어. 나를 저 세상 일터로 보냈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의식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형제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당을 관리하는 백성들의 대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 그 대표자였던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저들이 들으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바울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한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회방하고 또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총독은 아무리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도 바울을 옥에 가두어야 될 만큼의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니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하고서 바울을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극렬한 유대인들은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소스데네를 찾아가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아주 모지게 때렸습니다. 그때 이 소스데네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에 소스데네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소스데네 같아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믿음의 환난도 있고 또 많은 시련과 역경도 있지만 그 믿음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 되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일컬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말은 교회가 곧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덧입었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달리 우리는 좀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보다 더 정직하고 보다 더 성실하며 보다 더 진실되고
보다 더 인생의 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뜻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성도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한날의 삶, 또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참 아름다운 축복 기도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축복 기도를 참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온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5절과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식이 참 많았습니다. 언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에서 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매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탐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칭찬이 우리 성도들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도 영적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부족함 없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를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간직하며
한 날 한 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언제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한 달 동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영적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 또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성도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